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분열을 넘어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점점 나아지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더 화려함이 생기는 이때에 더 분열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창출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 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인터넷 안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AI 기술들이고 그러한 총집합체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죄됨의 결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양산해내고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의 분열 갈등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도 서로가 분열되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밖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입다, 이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뼈대 없는 이런 가족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잡배처럼 멀리 도망을 가서 살던 입다였어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오고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 땅의 대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갔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나아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함께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예요. 므낫세의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들 가운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밑에 있는 자녀인 마길, 그 마길 밑에에 길르앗이 있어서 이 길르앗이 특출했는지 이 길르앗을 대표로 모시는 우리도 성씨별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시조로 둬서 우리가 너희 시조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길르앗 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 지파이지만 우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지파처럼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마치 따로 독립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요.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입다는 므낫세 지파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와서 이야기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니 요셉으로 보게 되면 요셉의 한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분열을 넘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기보다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기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와가지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전쟁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만약에요,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에브라임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길르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막 사람들을 이끌고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끌고요, 막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요, 손으로요, 같이 전쟁하러 가자고 막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을 살짝 돌린 거죠.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게 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호를 분명하게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질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빠지면 이 전쟁은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가서요, 인정받지 못하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때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재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면은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농사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곡식이나 이런 걸 거둬들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모작도 하고 삼모작도 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지만 농사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면 부강한 나라의 선택은 뭐냐? 이웃 나라를 침공해가지고요, 이웃 나라가 쌓아놓은 곡물들 이런 것들을요 다 뺏어서 가지고 오면 나라가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안에서 누리는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비유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데요, 요즘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요, 가만히 또 금방 떨어질 건데 이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가가지고요, 나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 이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쟁은요, 그 당시에 무력이 강한 나라였지만 전쟁은요 항상
승리할지 패할지 모르는 주식과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일단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을 때에는 엄청난 부가 함께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러니요, 이 에브라임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떡하니 승리해가지고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요, 그때 에브라임은 살짝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를 안 불렀느냐? 내가 너와 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시기가 생겼어요. 함께 참여해야 될 때는 참여하지 않고 뒤로 쏙 빠졌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영광을 누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쏙 들어가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때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는 기드온은요,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한 것은 만물의 포도보다는 끝물의 포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끝에 나오는 포도 뭐 맛있어요. 그런데 니네는 끝물 포도보다 포도인데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에브라임을 탁 높여주니까요, 에브라임이 더 이상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는요, 한 성격 합니다. 그런 거 다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시기함으로 나오는 이 에브라임, 같은 요셉의 자녀들의 지파로 같은 한 식구와 같은데, 아니 길르앗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야, 진짜 끝내준다. 아니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어 하면서 박수라도 쳐주면은요, 입다도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내 거 중에 좀 떼어줄게 하면서 나눠줄지도 모르는데요, 시기함으로 와서요 서로 싸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기보다 기쁨을 나눌 때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에 같이 해서요, 같이 영광의 기쁨을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도요, 일할 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다 갈려요. 나중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시기보다 기쁨의 자리를 함께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하며 이해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에브라임의 지파가 와가지고 막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왔어요. 입다에게요. 막 분노를 표출해요. 그랬더니 입다가요, 아니야, 내가 너 불렀어. 근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불렀어? 아, 내가 손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 문서로 줬어야지. 나를 부른다는 거를 아니 문서로 써가지고 보내줬어야지. 나는 못 봤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요,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 대화가 됐죠. 대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해하는 것을 그 안에 중심에 두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예는 대선이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모 당에 두 후보가요 이제 하나로 단일화하자 했더니요 같이 만났어요. 서로 이야기는 대화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해요. 처음부터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 없이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대화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일을 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지, 그 안에 서로 이해하고 접을 건 접고 내줄 건 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대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화는 그냥 말만 주고받은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요 대화 말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간에서도요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집안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자기 주장만 펼치게 되면, 결국에는 이해가 없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곳은 삭막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하며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입다와 에브라임이 만났지만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요 대화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제목에 뒤에 이해를 집어넣은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완벽한 대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요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요 딱 이래요. 서로요 이해 없이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 없이 말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이러면은 화나 있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요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떤 말이 나가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툭 나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길르앗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소속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의 왜곡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예요. 므낫세와 그의 자손 마길, 그리고 그 밑에 길르앗이라는 이 족보가 그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팩트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그 사람들을요 잘못된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요 입다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더니요, 집을 태워버린대요. 그러면서요, 나는 너 불렀다니까, 분명하게 나는 불렀어 이야기했는데요, 에브라임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너 우리 집 밭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우리가요, 대화하는데 이해가 없으면요,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부부 가운데서도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고대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요,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의 짝꿍은 이렇게 되면 또 약간 그 과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영어를 뭔가 작성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요, 아내를 딱 보니까요, 영어는 같이 유학을 갔을 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봤더니요, 영어 문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해? 이게요, 대화를 했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에요. 그 대화는 사람 죽이는 대화인 거예요. 그 안에 이해와 궁율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대화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대화하며 이해함으로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판단보다 수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5절 6절인데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렉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렉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대화하며 이해가 없을 때 무슨 현상이 펼쳐져요? 사람 죽이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안에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요,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둬, 나의 이 약점을 건드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저거 못 참어. 그러니 입다가요,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냥 싸워가지고 에브라임을 이겼잖아요. 이겼으면은, 승리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아니 모르는 그 이웃 나라도 아니고 같은 형제의 집한데 여기까지만 딱 한번 싸운 거 정도면 딱 되는데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내 약점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하면서요, 요단강 나루턱에요, 사람들을 딱 배치시켜 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가봐, 발음해봐, 십볼렉.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를 배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십볼렉 이게 발음이 좀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죽어야 될 거예요. 죽어야도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래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길르앗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판단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데요, 너 십볼렉 해봐. 판단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에브라임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입다도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예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리였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요, 이 사람들은요, 특권층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 지파들과 달라. 우리 할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를요 특권층으로 끌어올려 놓고 남을 다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요, 자기 약점을 건드려서 탁 된 이 길르앗에 입다가요, 선택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이 돌려줄게 하면서요, 똑같은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딱 서서요, 에브라임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를 잇는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장자의 복을, 축복을 야곱으로부터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나 혼자만의 특권의식 속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분열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든 입다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사로 세워지고 에브라임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은혜를 망각하니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시기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이러한 삶을 삶으로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시기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대화하며 이해함으로, 판단보다 수용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된 가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